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본문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고 편지를 쓸 때도 역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날 그때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바울의 관심이었고, 또 오늘 대림절의 절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고 또 답변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고를 작성을 해서 색깔로 좀 이렇게 막 했는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네요. 색깔이 안 들어갔네. 어떤 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방문이 무산됐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머문 기간은 3주입니다. 새 안식일 동안만 머물렀죠. 아주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즈음에 그곳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처음부터 열심히 가르쳤겠지만 다른 지역들, 예를 들면 고린도 같은 데서는 6개월이 있었고요. 또 에베소 같은 데에서는 2년 반 정도를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지역과 비교해 보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머물렀고,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을 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됐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분명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다 못 가르쳤으니까요. 다 못 가르쳤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어떤 교회보다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열정이 컸던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잠시 너희를 떠났다. 그 말은 다시 돌아가겠다, 너희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아포르파니스 덴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아포르파니조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쓰였어요. 여기만.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를 잃다, 가족을 여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원하지 않았는데 이별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비슷한 방식의 단어가 이제 바울 여기 데살로니가서에 쓰였는데, 부모와 자식이 원하지 않았는데 결별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고 또 그리움이고 이렇겠습니까? 여기 떠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원치 않게 떠난 거예요. 나는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너희를 떠났다. 그래서 아쉬움 때문에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 여러 차례 방문하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못다한 사역에 대한 아쉬움의 마음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방문에 대한 열정과 달리 바울의 방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을 바울은 사탄이라고 말하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막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콥센인데 요 단어가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중간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것. 요 뜻은 이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도주하는 적군이 있잖아요. 그 도주하는 적군의 진로를 중간에 차단해서 그 적군을 진멸시킬 때 요 막았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었어요. 너무 일찍 떠나왔고 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너무 커서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중간을 가로막은 겁니다. 못 가게 한 거죠. 그 세력을 바울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바울의 방문을 방해했을까?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해는 바울의 질병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바울에게 질병을 줘서 그 질병으로 하여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 근거로 제시하는 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 뭐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표현을 설명합니다.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탄의 사자를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질병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게 한 것도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이 사탄이 나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못 가게 했다. 그러면 사탄이 못 가게 했으니 바울 안에 있는 어떤 질병 때문에 바울이 방문하고 싶었지만 못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설득력이 있나요? 뭐 충분히 설득력 있죠.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자 17절 바로 앞에 16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신의 사역을 방해한 유대인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들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만약 그곳에 다시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의 방해는 계속됐을 것이고 그 방해 때문에 바울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거겠죠. 목숨의 위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굳이 사역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목숨의 위협도 느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한 사탄의 방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을 통한 방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맥에서는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게요.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방문하고 싶었어요. 복음을 다시 설명해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들과 정말로 기쁜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방해했다는 거죠. 사탄이 방해했는데 사탄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의 방문이 좌절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갔죠. 디모데가 갔고 디모데가 그 교회에 가서 얼마의 기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열심히 바울도 변호하고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화위복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죠. 만약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했다면 이런 역사라는 건 가정은 없지만 만약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된 이유는 사탄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갔고, 그래서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 소식에 감사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기에 사탄은 여전히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만 그 방해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도 역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방문이 좌절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가 갔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가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3장 2절부터 5절에 디모데가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디모데는 바울에 대한 변호, 왜냐하면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추측을 해보는 거죠. 가서 들어보니까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울의 신뢰가 떨어지면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신뢰로 떨어지게 생기니 디모데 입장에서 바울에 대한 변호를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로부터 들은 후에 기쁨에 차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긍지,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서서 믿음의 소문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을 거라고 바울은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에서 모습을 듣게 되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다음에 보겠지만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요 굉장히 눌려 있다가 그 눌려 있는 거기서 해방이 되는 굉장히 큰 기쁨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9절에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다.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20절은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나오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면류관. 자,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교회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서 서라. 4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초기에 바울에게 처음 복음을 유럽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오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가게 된 지역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빌립보 교회가 믿음 위에 서가지고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빠르게 성장했고 바울을 매우 기쁘게 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을 하죠. 처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런 칭찬이 있었을 것이고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바울이 어떤 교회를 향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아마 그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교회였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 바울에게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실은 요 면류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면류관. 우리가 이제 면류관이라는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최고의 상급으로 인식되는 게 면류관입니다. 자, 우리 천국 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자, 예전에 구원과 상급에 관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받는다. 이거 옛날에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부흥회를 가면 부흥 강사님이 기발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말을. 너는 못 들어봤지? 네. 요즘은 안 해 이런 말. 요즘은 이런 말 안 하는데 예전에 한 40년 전에 부흥회를 가면 꼭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한 1년 전인가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누구는 금면류관 받고 누구는 개털모자 받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그 권사님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여기 30년 전에만 있는 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확인차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런 겁니까? 천국 가면 누구는 금면류관 받고 누구는 개털모자 받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이 개털모자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 금면류관 받고 싶으세요? 개털모자 받고 싶으세요? 개털모자를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개털모자는. 아니 누구는 막 면류관 받는데 누구는 개털모자 받고 있으면 거기 추운가? 유니팩처럼 개털모자 주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어야만 천국에서 금면류관을 받는 것인가? 그러면 열심히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서 금면류관 대신에 개털모자 받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털모자는 면류관과 대비되는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개털모자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는 가가지고 왕관 쓰고 있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못 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면류관 대신에 개털모자 받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여기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상급에 해당되는 게 금면류관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서 상급을 못 받는 사람이 받는 게 뭐예요? 그게 개털모자야. 여러분 그런 걸까요? 자, 이 말에 근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말에 근거해서 보면 열심히 봉사하면 금면류관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봉사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린 사람들은 개털모자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성서적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성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서와 관련이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왜 이 말이 틀렸는지, 왜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지를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요 상급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 행위는 상급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상급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구원에 따르는 행위, 구원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행위도 은혜로 행하는 거죠. 아니, 은혜로 행하는 게 무슨 상급이 있어요? 당연히 할 걸 했는데 왜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게 조금 말에 어폐가 좀 있어요. 구원과 행함을 분리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서적이지 않은 틀린 표현입니다. 자, 신약 성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상급 혹은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신약 성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죽음 이후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상급이나 보상이 있다고 말해요. 그때 상급으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면류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상급을 받아요. 자, 상급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단연 바울이에요. 자,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몇 개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화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여기 의의 면류관이 나오죠. 의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은 구원의 결과물이에요. 구원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면류관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켰더니 구원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냐? 그게 면류관이다. 이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에도 보면 면류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썩게 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한다. 요 말씀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면 역시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않을 승리자의 면류관은 구원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도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는 상이라고 표현됐죠? 면류관이라고 표현 안 되고, 이 상이 뭐냐?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킨 구원을 의미하는 게 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도 상을 언급하는데 이거는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고 지키면 면류관도 주시고 상도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면류관이 나와요.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시련을 견디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시험을 참는 자, 뭐예요 이게? 배교하지 않고 구원을 지킨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서에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에서 면류관, 그것은 구원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이 면류관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경주를 다 마친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성서가 말하는 면류관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면류관, 금면류관 있고 개털모자는 없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다 뭐 받아요? 구원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 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구원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구원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은 모두 다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좀 더 넉넉하고 풍족하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보장해 주는 어떤 혜택이 아닙니다. 상급 혹은 면류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바울에게 면류관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곧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선교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자신의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열매가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이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었을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자랑이 되는 면류관의 증표가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함으로 끝까지 구원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이루어내므로 교회도 개척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 구원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과정으로 맺어진 게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주님께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 열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뭐예요?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 자들은 다 면류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이룬 자들은.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든지 다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거든요. 구원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그 사명의 과정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고, 저에게 예를 들자면 새순교회가 되겠죠. 새순교회는 저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새순교회는 내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목회 사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니까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과정,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서 동시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가죠. 그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은 결국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날 때 면류관 받기를 기대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받게 될 면류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고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는 거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너 지켜냈구나, 네가 구원을 지켜내면서 그러한 일들을 했구나, 그래 그것이 바로 너의 면류관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지켜냈다고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명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면류관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설명하고 있고,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면류관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여러분 잘 지켜내므로 우리 모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